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을 위시하셔서 20여 분 정도가 저에게 기도하겠다고 의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직 20분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하지만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외에도 훨씬 많은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그렇게 말해놓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특별히 제가 부족하고 제가 혼자 버텨갈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저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말할 건 없지. 저 같은 것은 오늘부터요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의 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금요 시간 때 영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 영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과 설교를 준비해서 만나냐면은 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세우는 원칙이 있는데 세상에 없는 소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귀한 시간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와서 세상에 흘러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지혜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세상에서 없는 소리, 영적인 이야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찾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편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판단한다든지 혹은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의 주인공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 회중이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이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대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성경 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국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영과 육은 상반되기도 하지만 영과 육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육의 삶을 승리하려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실패는 육의 실패를 가져오고 영의 연약함은 육의 연약함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상하리 만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한때 의학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배가 아프면 배 아픈 데다가 물파스를 바른 적이 있었어요. 배 아픈 데다가 물파스를 바르고 또 안티프라민이라고 했었어요. 동그랗게 했습니다. 그죠? 머리가 아프면 그걸 발랐어요. 안 그러는 것처럼 느끼는데 안 그랬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가 안티프라민을 바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머리 아프다가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면 피부약을 자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는데 사실은 이 아토피는 피부병이 아니에요. 아토피는 이 삶의 이 체질을 개선해야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 컴퓨터에 무지할 때 모니터가 안 나오면 모니터를 들고 영상까지 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요. 컴퓨터 모니터가 나간다고 모니터가 안 나오니까 본체는 안 가져오고 모니터를 전체에다 끙끙 끌어안고 옛날에 모니터는 좀 컸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영상에 오는 해프닝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웃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래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도 그것을 영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통달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이제 진부하는 중에 있는데 영적인 것이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의 사건을 보면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욥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욥의 자식들이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고 밥을 먹다가 내 귀퉁이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 재산을 지키는 양떼들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강탈해가버려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몸에 악종이 생깁니다. 욥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우환인데 강도가 침입해서 자기 재산을 강탈해갈 수 있죠.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태풍이 갑자기 그것도 펼쳐가지고 내 귀퉁이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현장에서 압사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몸이 이상이 와서 악종이 생겨서 이 종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현상은 육적인 현상인데 사고나고 병나고 강도를 만난 것은 육적인 현상인데 신기한 것은 이 육적 현상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건 사단의 시기였어요.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음으로 이 사탄이 욥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욥은 이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모든 강도를 만난 것이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딘 셔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세탁소에서 세탁기에서 손이 감전되는 일이 생겨요. 세탁기의 전기가 감전이 됐는데 손이 붙어버렸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손이 안 떨어져요. 감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뭘 말씀하냐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기가 세탁기를 통해서 감전이 되는데 사탄이 왜 역사하냐고. 그때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면서 사탄을 속으로 대적해요. 사탄이 떠나갈 것을 명령할 때 놀랍게도 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그런 일화가 나와요. 보세요.
모든 정기 감전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영적인 일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일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가? 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가? 육이 부여해서 그래요. 육이 부여하다는 건 꼭 부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교만한 거예요. 영의 일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못 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부르셨어요. 최고의 복은 천국이죠. 근데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정복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불렀다고. 배배하고 빼앗기고 물러서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건 지는 것이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별개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힘있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약질 당하고 공격당하고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을 손 놓고 놔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적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육적인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려는 것이고 인자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대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냐.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믿음의 세계를 미리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믿음의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은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나가 아니다. 이 보이는 현상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과실이 열매를 맺는데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열매가 문제가 아니죠. 떨어뜨리는 나무가 문제라는 거죠. 그 나무 줄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무 줄기가 말라요. 그러면 뚝 잘라내 버립니다. 잘라낸다고 이 나무가 건강해지질 않아요. 마르게 하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문제든지 아니면 나무 몸속에 어떤 병이 들었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강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영적 강자로 온 거죠. 베드로는 영적 강자가 됐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영적인 힘이죠.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가진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사탄의 노력을 당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영역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뭘 다 믿지 마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복수로 나와요.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영을 갖고 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은 하나예요. 많은 영들이 있는데 천사의 영과 인간의 영은 달라요. 그래서 천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 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담처럼 죄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아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한 분이 오셔서 이걸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들이 다 정확하고 영들이 다 온전한 건 아니다. 영을 분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의 경력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의 영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영의 소유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영은 하나가 아니다. 영들이 많다. 적절한 표현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주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레마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므로 이 영은 말씀으로 해석해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이 많다. 영이 깨끗한 영도 있고 부정한 영도 있다. 영이 정한 영도 있고 더러운 영도 있다. 예.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그죠?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예. 그 영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만연에 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뭘로 분별하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다른 영인가. 우리가 다른 영에 속한 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된 영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2단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빠진 영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영이 거짓 영이다. 사람이 드러나는 거 거짓 영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나 이렇게 두꺼운 병이 있어요. 코흐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책을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추천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육체가 안 나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온갖 병원을 다니고 처방을 받아도 안 나요. 그러던 차에 자기 병이 안 나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사탄교를 믿는 자들에게. 이 책이요 2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20년 전에 들었으면 아마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이미 사탄교를 숭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 악령에 사로잡힌 주술사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병을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싶냐? 고치고 싶다. 그렇죠. 뭐 지푸라기 하나도 붙잡으러 하죠. 그러면 나하고 계약을 하자고 해요. 무슨 계약이냐? 내 영을 사단에게 팝니다. 실제로 계약을 썼어요. 놀라지 마시오. 계약서를 쓰고 일어나는 순간 질병이 나버렸어요. 계약서를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도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희선시 나버렸어요. 견디야 고칠 수 없는 견디. 이 코우 박사가 그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한 5년 동안. 이 사람에게 계약서를 써준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5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병이 도져서 죽기도 했지만 그건 약하고 사고가 나서 죽고 비행기 추락해서 죽고 익사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전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게 뭐냐. 사탄이 육체를 고쳐주는 조건으로 영을 멸망길로 끌고 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기준은 참된 기준은 예수인데 참된 영은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느니라. 자, 참된 영은 진리에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 물과 기름처럼 참된 영과 거짓 영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자는 참되게 지배하는 자는 이단에 집회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견디지 못하든지 지가 견디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찌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요한은 확신을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영은 진리에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지배를 받으며 질서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권위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온 참된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마귀의 전략은요. 마귀를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마귀의 전략은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왜곡된 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영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말은 영이 많다는 말이에요. 영이 많다. 이단의 영이 있겠죠. 이단의 영,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탐욕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예, 완고한 영이 있어요. 고집의 영.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붙임이 나름인데 왜 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느냐. 왜 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 이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즉 음란한 습관이 아니라 예? 음란한 습관이 아니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음란의 영이 나가기 전에는 이 벌을 못 거쳐요. 탐욕의 영. 이 사람은 그냥 어릴 적부터 손버릇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각성하면 바꿀 수 있어요. 고쳐. 그러나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치지 못해요. 이 영이 떠나가기 전에는 못 고쳐요. 두려움의 영,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애를 따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같이 안 재우잖아. 다른 방에 재웠는데 얘가 밤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서 갔어요. 아무리 안고 진정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해도 아이가 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2시간을 못 해요.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그때 시간이 12시 5분, 밤 이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자지러지게. 그래가지고 가서도 진정을 시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걱정을 하지 않고 바로 걱정하지 않고 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시계를 딱 봤더니 몇 분? 12시 5분. 정확히.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 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조비비 목사님 이틀을 속았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병원에 갈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영적 공격의 역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10분 만에 아이의 울음이 그쳤어요. 넷째 날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 아이는 그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똑같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가서 진정시키고 나니까 12시 5분 됐어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울었을 때 바로 축사했어요. 보세요. 상상이 되나 보세요.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애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듬어 안고 안정을 시키야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애가 진정할 것 같아요. 더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놀라지 마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을 축사했을 때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고 생글생글 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그쳤느냐? 1분 만에. 왜? 처음 아이를 당해봤잖아요. 둘째 아이를 낳아서 둘째 날 이걸 정복했어요.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서 그 저주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짓밟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김삼년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유아실에 계시는데 밑에 조심해야 돼. 무너질까봐. 저번에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얼굴이 좀 벌게 가고 있더라. 아까 열이 막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하는데 저분이 어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때 토요일만 되면 아파하잖아. 토요일만 되면. 봅시다.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꼭 약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네? 정말입니다. 적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편하게, 속 편하게 공격받지 않고 어떤 장애물 없이 살게 되면 이 시간으로 기도를 하지 마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그리고 전도도 하지 마시고 성경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열심히 사세요. 돈 열심히 벌어서 주말이면 놀러 다니시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평생 아주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영적으로 공격이 강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자,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아놓습니다. 못을 박아가지고 고무줄을 감아요. 그러나 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겨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서 있고 고무줄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과거에 나는 나를 원 상태로 돌려내려고 하는 육의 공격은 강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끊어질 때까지 이건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지면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같고 여기도 같아요. 그러니 끊어지는 날까지는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한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그냥 범사에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냥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 첫째, 예배자가 되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시오. 세 번째, 적극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시오.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요 영적 공격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는 것 같은데. 영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마귀가 두려움을 느껴요. 전라북도 고창에 제가 우리 동료들과 친구들, 후배들 데리고 집회를 갔는데 107년 된 교회였어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수박 만나는 동네 고창. 거기에 갔더니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 게 둘째 날 귀신 들려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집사님이 치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치유를 받았냐? 이분은 집사였습니다. 저는요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역사를 본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데 왜 마귀의 공격을 받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왜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집사였어요. 15, 16년 전에 그 당시 새벽 기도를 보다가 겨울에 눈길에 굴러 떨어졌어요. 농촌에서. 그래가지고 눈 덮인 곳에 이 눈밭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시간에 누가 다니겠어요, 새벽에. 소리를 질러도 누가 오지 않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때 이분이 병원에 가서 6개월 병원 신청을 줬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뒤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잠을 못 자요. 그 뒤로. 둘째 날 집회를 갈 때 제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줬어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은 나와라 했더니 이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벌써 벌렁벌렁하고 나와. 쉬워요. 그게 드러나는 거지. 안 드러나는 게 뭐냐. 거기가 막 뒤로 자빠지면서 나와. 벌써. 그래가지고 이분이 왔는데 그냥 드러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조카라고 하더라고, 말은. 네, 조카. 근데 진짜 조카는 아니죠. 귀신인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작았죠. 시골 교회. 여기서 저 아래, 저기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버티면서. 여러분, 허리가요. 사람 허리가요. 이거 보셨어요? 앞으로 꺾이는 건 가능해요. 예? 앞으로 꺾이는 건 가능하죠. 뒤로 꺾이는 건 이 정도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허리가 90도로 꺾여요. 안 본 사람은 몰라요. 경험은 못해요. 저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악한 영이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 다리를 딱 쥐어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두려우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15년을 꽈입두고 있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증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이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요.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딱 허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안 나가요. 그러나 저 어디까지 갔어.
더 나갈 데가 없잖아. 벽이니까. 돌았어 한 바퀴. 교인들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엄마나 그러고 난리가 나고 막 아이고 주여 하고 난리가 났고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교회가 생긴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내 꽃길가 앞에 왔어요. 아니 한 바퀴 돌고 여기 가서 나가 떨어졌어요. 한 20-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한 영이 떠날 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나가 떨어졌는데 보시면 다쳐야 돼, 안 다쳐야 돼? 네? 그렇게 사정없이 나가 떨어지면 내입담 물려야 하잖아. 안 다쳐요. 한 사람도 저는 그래서 다친 사람 못 봤어요. 축사할 때 뒤로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안 다치고. 신기하죠? 네. 근데 나가 다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서 썩은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요, 이 먹구름 같은 게 싹 벗겨져 버린 느낌이에요. 이분이요, 그날 저녁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간증을 시켰지.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하죠. 어제 처음으로 잠을 잤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삭바삭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이런 상태인데 그 순간에 얼굴이 붓기가 빠지고 밝아져 버린 거예요. 악한 일이 떠나니까. 그 다음날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인 조교사님이 선생님 하다가 늦게 목회자가 되시고 지식적인 분이죠. 점심 때 점심을 먹여놓고는 어딜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고. 자기 교회 집사인 남편이 풍을 맞아가지고 4년 동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깔보고 있더만은 둘째 날에 이제 귀신이 드러나니까 이제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여름날인데 방학들도 갔습니다. 농사철, 바쁜 농사철에 집안 식구는 전부 일하러 와버리고 땀에 찌들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4년을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말도 못하지만 안 되겠다고 해요. 교회로 합시다. 그리고 없고 봉호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동료들과 함께 기도해가지고 4년 푹 맞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일어나가지고 올 때 업어갔는데 갈 때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되게 확실히 느꼈는데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술을 해도요. 치료가 돼도요. 물리치료 받지 않으면 제대로 못 걸어요. 근데 푹 맞아서 4년 된 사람이 일어나서 쭈삐쭈삐 걷더니 나중에 성전을 뛰어다녔어요. 그날 저녁에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가.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집회를 끝나고 떠나오면서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100년 동안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건드렸다. 그러니까 한 달 철학을 하십시오. 전교인 철학을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약속 안 지켰어요. 약속 안 지켰어요.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절제하기 시작했어요.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학교에.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인데 우리 집사람은 소문을 항상 크게 나는 거예요. 학교에 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딱 보면 귀신이 나간단다.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 속을 다 알아버린단다. 뭐 이런 소문이 났다. 그래서 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이야.
깜짝 놀랐죠.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가서 그냥 집회만 말씀 집회만 하고 왔으면 그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도 가시오. 그렇죠. 무서워서 쫓아내기는 못해요. 그러나 간청합니다. 떠나라고. 돼지떼 죽은 것만 생각하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영적으로 회복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 이 시대가 그래요. 눈앞에서 귀신이 괴성을 이루고 쫓겨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기적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권위는 뭐냐? 말씀이요. 최고의 권위가 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요. 그러나 기적만 쫓아가면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리적이진다. 정리적인 영혼과 상관 이렇게 시간 날 때 구경해 보시오. 칼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뼈하고 살 한 점이라도 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뼈에서 살을 털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털어내요. 그냥 뻔한 뼈만 남기고 이제 숙련공이죠. 수십 년 그 일을 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예리한 것이다.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한 말씀이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굴복하든지 하나는 반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돌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미국에서 설교를 정확히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설교 시간에 총을 두고 맞았어요. 총을.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이 지혜진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총을 들면서 쏴버렸어요. 두 번이나 강례싸움에 쏴버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 설교를 해요. 어떻게 하냐? 방탄 유리를 세워놓고 진짜입니다. 방탄 유리를 세워놓고 설교해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가면 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고 MCI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약 8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근데 이 콜롬비아에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이분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콜롬비아가 마약으로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게임라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이 오르티지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난사해가지고 이분을 죽이라고 했어요. 총으로 실제로 맞았어요. 총을.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 암살해버렸어요. 사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깽가에 도망갔어요. 목사님이 그 차에 있다가 이제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으로 손해가 일어나니까 하면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뒤로 이분이 설교만 하면 끝나면 미국으로 갑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비워놔요. 제자들이 워낙 짱짱하니까.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게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자들 100명이 둘러싸요. 이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100명이 둘러싸서 이 보고타에 있는 동안에 엄중으로 이 경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형태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인 역사는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면 계급이 있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계급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뚜렷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적 강자를 줬어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한다고 꼭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할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종교의 영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좋은 날. 꼭 빠진다고 해요. 여러분 다가오면 무슨 일입니까? 자, 영적인 걸 다루기 시작하면 공격을 하잖아. 그러나 그 공격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공격이에요. 죽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죽은 사람은 암 안 걸려요. 죽은 사람은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요. 죽어있는 영혼은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러 버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벼룩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벼룩이 자기 몸에 뭐 250개가 뛴대요. 이렇게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벼룩이. 그런데 벼룩을 가져다 놓고 유리 그릇으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유리 컵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벼룩이 계속 뛸 거 아니에요. 뛰면 부딪히죠. 부딪히면 아파. 그럼 매달 며칠 이렇게 놔둔대. 그럼 벼룩이 계속 뛰다가 부딪혀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면 고통스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유리병을 딱 치운대요. 그럼 벼룩이 못 되거든요. 거기까지밖에 못 된다. 이게 영적 단절이다. 자, 평생 나는 1시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재 의식 속에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죽어. 죽을 때까지요. 1시간 이상 예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듣지 말고 죽을 때까지 1시간 이상 기도 못하는 역사의 사명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영에 삼nhập해가지고 못해요. 그 이상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돌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돌파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못 뛰어넘어. 비가 올라오면 나는 신경통이 도와지는 사람이야. 그것이 딱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영으로. 그래서 벌써 이게 무릎이 안 좋은 것이 내 기억에 생겼다. 나는 일기예보다 일기예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어. 근데 이분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누리지는 못하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아까 15년 된 불면증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했대요. 네? 15년 동안 잠 못 자는 게 십자가야. 이건 예수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이에요. 그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내게 잠을 주지 못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 때문에 내가 15년 동안 소망을 세우는구나 깨닫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도둑놈이 들었는데 몰라 주인이. 계속 훔쳐가. 물건 없어졌네. 그렇지. 어제 없어졌는데 오늘 또 없어졌지 뭐. 이렇게 살면 계속 노약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하나 딱 없어졌어. 이게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없어졌다. 누가 단행한 것이다. 한 번만 더 와봐. 딱 무장하죠? 근데 도둑놈이 훔치다가 주인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마루 밑에 숨어 있어요, 지금. 마루 위에서 주인이 외치는 말이야. 한 번만 더 와봐.
어떤 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 그 도둑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줌 싸고 가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못 옵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 나는 약해. 나는 꼭 이때 되면 아파. 병원에 가니까 내 병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래. 살아야 되는 거. 누가 그렇게 그래?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됩니까? 돌파하시오. 돌파하고 쟁취하고 승리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헛될 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다 하면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정확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잘 진단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도 방언 받아가지고 밤새고 기도하는 아이를 봤어요. 제가 애들 취급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애들을 예배자로 만들어라.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방치해두지 마세요.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자에 하죠. 자, 학교 수업은 1시간이고 2시간이 들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는 안 지켜요. 그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방치하지 말고 와서 뜯어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훈련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제가 설교도 좀 방해가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옆자리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몇 명 안 되지.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시키든지 해야지. 와가지고 아버지는 지하고 애는 지상고 아버지는 밑에서 찬송하고 애는 위에서 땀 흘리고 공차고 있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지. 그러면 땀 범벅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얘가 그냥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편안하게 자더라. 영은 똑같아요. 걔들 15, 애들 보세요. 중고등부 20살이 다 됐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몰라요.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 안 한다고요. 그냥 교회 학교 다니는 거예요. 등살에 밀려가지고 1대1로 예수 만나게 해야 돼요. 1대1로 속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삽니다. 오늘 밤에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클수록 영적으로 억압도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데끼는 날이 있어. 눌림이 있는 날이 있다. 그때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오늘 놀라운 걸 주시고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만나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찌뿌둥하게 하고 그냥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날은 일어나는 거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날 큰 은혜 받습니다. 오늘 밤에 영적으로 제발 깨어나서 기회 있을 때 영적인 걸 열려라고 말이고 기회 있을 때 영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무엇을 낳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도 살려주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세상에 줄이지 말고 하나님께 줄여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